오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첫 찬양 때부터 사기가 걸려가지고 소리가 그러네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까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의에 대한 말씀이죠. 이 의가 과연 중요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도 그렇고 타 종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와 타 종교,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혹은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구제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의라고 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게 사실 그들의 그런 바램이며 또 그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고 있어요. 시대가 지날수록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세상은 더 타락하고 또 그 의의 기준들도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의가 뭐냐? 의로운 삶이 뭐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것들, 구제, 봉사, 섬김, 수행 이런 것들이 의가 아니라 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 자체가 그리스도를 빼어놓고 다른 어떤 의라는 것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도 이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의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김 목사님이나 저나 설교하는 내용이 똑같고 맨날 같이 얘기하고 짜내서 이제 결과를 나타내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저 김 목사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아침에까지 또 설교하기 올라가기 전까지 통화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하고 정리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자, 두 가지를 믿는 거죠. 두 가지. 다 예수 믿어 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지 않으면 맹신광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 나에게 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해주셨다. 이 내용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어떠한 신앙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행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그 예수님의 의죠. 그 십자가 사랑이 마치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를 믿으며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제 주께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나에게 넘겨주셔서 그 사랑이 십자가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 씻음과 칭의가 발생되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부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는 칭의가 있었는데 이제 부어졌으니까 칭의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본문의 주제인 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사가 걸린 정도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 이상으로 영벌이냐 영생이냐의 문제예요. 인류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최대의 소원. 물론 최대의 소원이 있는데 모두가 그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바라야 되는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던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었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해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 씻음과 의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의의 회복, 죄 씻음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고 그 발생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역사 끝에 무슨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하지만 들어도 또 듣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김 목사님이나 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내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이걸 우리는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그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가 딱 만들어져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 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보며 아, 내 위에 창조주가 계시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데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어요. 무엇으로? 선악 계명을 보면서 선악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아담이 이렇게 예배하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피조물이 안식했다라고요. 피조물이 안식했다. 예배가 안식이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그럼 무엇이 깨어지느냐? 안식이 깨어져요. 예배하던 자들이 전심으로 주를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상태를 안식이 깨졌다라고 하고요. 이 상태를 의를 상실했다라고 하고요. 이 상태를 죄로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지만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추방시켜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냥 추방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추방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니면 말을 거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추방하시는데 그 약속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킨다.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말이 뭐냐? 네가 지금 불의해서 죄로 인하여 추방당하게 되지만 이 예수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죠. 그렇게 십자가로 구속 성취를 하며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때까지는 나가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면 에덴의 동산의 동쪽 문은 굳게 닫히게 돼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는 것처럼 닫히게 됩니다. 그룹들이 두루두루 불칼로 들어오면 이제 죽이겠다 하면서 막아섰어요. 자, 이제부터는 아담의 역사는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역사로 시작이 되어져요. 자, 이 역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락의 역사, 인류의 역사라고 해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든 그 자신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바벨탑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역사 속에서 그냥 역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역사 속에서 멍하게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다 하나님의 주권과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의 삶은 구속사의 무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하랄, 야렛, 에노, 무드셀라 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사예요. 그 외에 가인의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타락의 인류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오셔서 어떻게 구원할지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율법이라는 모양들을 통해서 설명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가족들, 이 정도죠. 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야곱, 이삭,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가 앞으로 이제 내가 율법을 드릴 때 이 재물의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모형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주셨던 것을 잘 사용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뭐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타락의 역사를 계속 삽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여러 모양들, 모형들, 예표들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자, 이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만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언약의 실체가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으로 말을 합니다. 성육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아담과 같이 추방당한 죄인들을 다시 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씻어주고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부터가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대신. 그리고 그 죽음을 몸소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고 매 맞고 헐벗고 조롱당하고 이 삶을 사시다가 이 조롱과 박해의 끝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에서 죽음, 장사됨까지 다 하나로 대속적 삶과 죽음이 되죠.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씻겨지는 거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오시고 살다가 여기까지가 뭐 공생에는 뭐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이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오실 때까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살리신 삶을 뭐라고 하느냐? 죽기 위해 희생당하신 삶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 사랑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음 이 생애를 가리켜서 율법을 지킨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율법을 지킨 삶이라고 하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예수님의 33년 동안 율법을 준수 잘한 것이 그게 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씻음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시는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십니다. 대속 죽음을 하셨죠. 그래서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구속 성취. 자, 그런데 이렇게 성취하신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취하신 그 의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랑을 적용시켜 주셔서 죄 씻음과 칭의를 받게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안식하는 삶이라고 해요. 새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깨어졌던 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제 7일의 안식이 아니라 제8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새 안식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주일이 안식일이라서가 아니라 이 8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 새 출발이 된 새로운 피조물, 그러므로 이제 새 인류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생 전체가 안식의 삶이에요. 이것을 한날을 기념해서 힘있게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휩쓸려가지 않고 이 주일이라는 쉬는 날에 열심히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이렇게 교제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히 모이는 거죠. 이게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생 전체가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기념하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을 지키려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지켜야 돼요. 내 삶 전체가 안식인데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날을 내가 양보하면 나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모이는 것이지, 이거 안식일, 뭐 주일이 안식일인데 예배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리 부러뜨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간혹 한 번씩 부러뜨리기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안식을 계속 누려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사랑의 손길. 자, 이렇게 주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식하고 있지만 불완전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도 하고, 또 뭐 비가 너무 와서 뭐 차편이 끊기기도 하고, 뭐 안식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좋은데도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막 뒤숭숭할 때도 있어요. 안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안식은 시작이 됐지만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더 나은 안식, 온전한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더 정확한 의미로는 주께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죠. 그 달려오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재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안식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날 가서 어떤 조금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방해하는 마귀가 없으니, 적그리스도 세력이 없으니, 그리고 방해를 받던 나의 죄악된 습관조차도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없으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밤낮 찬송을 해도 뭐 부족함이 없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뭐 오늘날에는 5절 찬송하면 목사님 3절짜리도 있는데 왜 5절을 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밤낮 찬송해도 그 죄악된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없고 교회 문 닫으라고 정부에서 말도 안 해요.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 예배합니다. 목이 안 쉬니까 안 쉬겠죠. 목 쉬는 것도 우리가 다 죽어가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뭐 찬송만 하고 생활이 없습니까? 생활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생활하는데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 그것도 찬송이라는 것이죠. 맨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날에. 그런데 이 새 창조를 정확한 의미로 말을 한다면 재창조라고 했대요. 재창조. 왜 그러냐?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재창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파괴됐어요. 에이, 실패.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이 김일수 만들면 이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 이건 버려. 자, 새로운 인류 만들면 되지. 지옥 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걸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된 에덴 동산을, 파괴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자기 백성의 회복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새 창조가 맞지만 그 의미는 여기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것을 부수고 새롭게 여기다가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주제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 나라 건설. 에덴 동산에서 건설했는데 파괴된 것을 다시 건설하는 내용이 성경이고 그게 바로 역사다. 그게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사람은 구속사를 살아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 큰 주제인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는 핵심이 그건 뭘까요? 핵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인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가 부서졌는데 다시 만들어내시고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로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자, 이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겠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게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다 온통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걸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파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거의 인생 끝에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이 로마에 가택연금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 바울을 무고죄로 고발을 했었어요. 그때 뭐 베스도나 이런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무고하다, 그냥 풀어줘도 되겠다 했는데 바울이 굳이 나를 잡아가라, 나를 가이사에게 난 상소를 할 거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 가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그냥 풀려나지 않고 나 황제 앞에 보내달라.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서도 복음을 준 거예요. 나오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로 상실한 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 생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일지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이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니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들어야지만 복음이 풍성해지는데 듣지를 못하니 가란 심령, 막 쩍쩍 갈라지는 그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이 없다.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를 알겠는데 교회가 뭐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뭐 윤리 도덕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는데 복음상식인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율법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켜 행하십시오. 지켜 행하여죠.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지옥 안 가려고 또는 상 받으려고 또는 어떤 징계를 안 받으려고 그걸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진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는 꼴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토록 바랬었던 그 의라는 것이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쓰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이 의가 없어서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 앞서 모든 인간은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인이고 다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율법에 비추어 보면 율법 준수는 고사하고 그 마음에 율법을 행하려는 시도조차가 없고 그리고 완전히 죄로 오염돼서 그냥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보시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인간들이 다 율법 아래 놓였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그 양심이 그 율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입을 막아요. 의롭다고 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다 입 다물라는 거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의 소망 없음과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를 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던 건데 이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앞까지 율법으로 인해서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다 절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듣기 바로 전 단계의 상태라는 거죠. 복음 듣기 전에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와, 나는 끝났구나. 난 진짜 이제 심판이 내 눈앞에 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율법으로 하면 너희는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임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1절에 원문에는 처음 말씀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 절망으로 집어넣었는데 율법 아래에 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우냐. 그런데 절망하지 마라. 이제 소망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 전과 후가 갈라지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출애굽 전과 후가 갈라집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어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의 목을 쳐버리고 장자가 죽었죠. 쳐버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점, 분기점이 되는 가장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 오늘 본문 전까지는 이 전환점을 얘기하지 않다가 너희들 죄 아래 갇혔어. 심판 아래 갇혔어. 그런데 이제 분기점이 찾아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성도의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자주 그때는 이제는 이걸 대조시킵니다. 에베소서에 자주 나오죠. 전에는 우리가 어땠고 그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런 대조를 계속 보여줘요.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나서는 이제 살았다.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지금 분기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분기점이 되죠. 예수님. 그 전에는 어땠냐? 온통 밖이에요. 밖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세상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약속의 언약들과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 이방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에게 멀리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추방당했잖아요. 아담처럼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멀리 던져버리심으로 우리를 자기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됨, 그리고 성도 이전에 이 분기점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 십자가 보혈 아래냐, 보혈 바뀌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도가 이런 극적 반전을 자주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런 극적 반전을 인생 속에서 경험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 주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전파합니다. 이전에는 목숨 걸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제는 목숨 다해 주를 위해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나처럼 변화되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라고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바울의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또 여러분 각자의 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복음 십자가 앞에 서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손을 얹으니까 픽픽 쓰러지고 이런 권능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 귀신 들린 자가 또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 받으면 그 죄 가운데 묶여있었던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장착하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복음. 물론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기회가 없죠. 계속 전합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또 그 며칠 사이에도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듣고 또 듣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22절에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 내가 마련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 불칼로 탁 막혀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는 것처럼 그 문을 여셨으니 이제 그걸 믿는 자들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의, 예수님을 믿는 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의 문턱에도 갈 수 없고 가면 그냥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치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의롭게 되려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이신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의 그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서 은혜로 의롭다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달라서 두 개의 의를 나타냅니다. 어차피 하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전자처럼 대했어요. 저걸 지켜서 내가 구원을 유지해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 잘 못 지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죠. 구원을 자기들이 완성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그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판. 이건 다른 말로 우리 외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판을 끌어안고 잔다고 해도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가까이 막 맨날 닦고 막 뽀뽀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이거 외부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것으로 마쳤습니다. 저들이 왜 율법을 못 지켰을까요? 율법이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도다. 입술로는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새겨졌어야 하는데 마음에서는 멀고 겉으로만 행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한 개도 지킨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100개 중에 99개 지키다 한 개만 잘못하면 다 불의한 거다.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런 의미예요. 100개를 지켜도 99개를 지켜도 하나를 잘못 지켰다는 것은 99개를 잘못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99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00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은 마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지를 않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도 지킨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만 행위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행위로 가늠을 하지 않아도 나 율법 지켰는데요? 말할지라도 마음에 정말 가늠이 없었냐? 이거 묻는다는 거죠. 그래야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가늠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킨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겉으로 흉내만 내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율법의 진짜 의미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도 품을 수가 없다. 그런 자기중심적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죄인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죄를 받아서 죽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은 율법을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와, 나 이제 죽었구나. 진짜 소망이 없구나. 이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니 내가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은 없지만,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대로 죽게 되면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 제가 뭐 구원해달라고 말을 할 수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요.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거리인들 보면서 아유 저 불쌍한데 돈 좀 줘야지, 이런 긍휼이 아니라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인데, 자기 나라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는 이 긍휼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드린 거죠. 반역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 아를 대신 죽이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구약 시대에 율법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율법에 비추어 보면 늘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방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시각적 장치를 주세요. 구약 시대에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장치. 그게 뭐냐? 십계명 받으면서 함께 뭘 받았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하셔서 성막신양 받잖아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성막을 통해서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셨던 거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모형이었어요. 예표였어요. 참 성전으로 오실 분이 참 성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셔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성전으로 치부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신 분이 더러운 부정한 짐승 같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법,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근데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죠.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인데 이 특권을 대부분 안 갖추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주의고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것이 누구냐? 우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봤었던 게 예수님이잖아요. 성막 제사 지내면서 나를 위해 어떤 대속자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걸 멀리서 희미하게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기뻐한 이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분을 역사 속에서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 저도 구역시대는 너무 좋겠다. 직통계시도 있고 너무 좋잖아. 모든 걸 다 알려주시니까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없는 걸 더 넣어가지고 막 그 직통계시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근데 왜 직통계시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까? 그토록 바랬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 모든 계시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으면 직통 계시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죠. 왔는데 그림자가 계속 비추면서 야, 이 그림자 누구 그림자지? 했었던 때가 구약시대예요. 군대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 초경을 쓰다 보면 오래 지내다 보면 그림자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누구누구 병장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좀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걸 압니다. 근데 해가 비치고 이제 실체가 왔어요. 아니 그 그림자뿐만 아니라 초소까지 왔어요. 그 병장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라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실체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멀리서 그림자로 봤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구약을 부러워한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주셨어요. 계명과 규례, 그죠? 합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 규례조차, 성막 식양조차 어떻게 쓰느냐? 이대로만 제사하면 용서되는 거야? 이것도 방법으로 써요. 그 전에 계명 볼 때는 이대로만 지키면 구원 유지되는 거야? 못 지켰어. 못 지켰으니 제사법 이렇게 제대로 하면 구원받는 거야? 온통 무엇을 봐도 자기 행위로 봐버려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어디 가서 목 좀 세우고 이렇게 좀 뻗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예수님이 했다라고 하면 하나도 자기 의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율법으로도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고 성막 식양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식을 제대로 갖춰야지만 정확한 예배다 하면서 그 형식으로 또 의의를 세우려고 하고 형식 없앱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모르고 어떤 행위로 계속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창세 때부터 타락 역사가 계속 되어있어요. 이렇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얼마나 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를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자면 율법 돌판 붙잡고 혀로만 핥지 말고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래야 네 안에 있지. 먹으라. 받아 먹으라.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 먹은 것처럼 좀 먹어라. 흉내만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 먹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그 의를 우리 가슴에 새겨 넣으셔서 이제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돌판에 계명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마음판에. 그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맞습니다. 율법 맞는데 더 우리가 자주 표현해야 되는 표현이 뭐냐? 세계명이죠. 세계명. 아니 새 시대를 열었는데 계속 율법, 돌판, 막 10계명 낭독하고 예배 시간에 자 이제 1계명 낭독합니다. 다 정죄에 빠지게 하고 제사법은 낭독을 안 해요 또. 그러니 이거 뭐 율법의 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졌다가 다시 예배 시작하면서 다시 얹어요. 얹고 설교 시간에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얹은 상태로 또 가죠. 그러다 한 주를 살다 다시 와요. 때로 있어요. 또 다시 10계명 낭독합니다. 또 얹어요. 그리고 복음을 안전하게 또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왜 점점 힘들죠? 왜 이렇게 눌리죠? 크게 복음을 안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예수님께 안 가고 율법으로 가니까 그렇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던데요. 무슨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까? 물론 그런 현상이 발생은 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하니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연약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좀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연약하고 완악해가지고 자주 율법주의로 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완악하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잘 자라가는 게 아닌데도 무거운 진짜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잔류하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계명이 새겨진 사람들. 이렇게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전의 영혼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지금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타락한 죄인이 있는데 내가 어떤 수행을 해서 수양을 쌓아서 내 마음을 좀 선하게 바꾸어 봐야 되겠다. 마음 훈련법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윗바사나 명상 이런 거 보고 뭐 탄닉한 스님 이런 것들 보면서 마음을 수행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 다 거짓말. 왜냐하면 마음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내 마음에 새로 새겨지면 이게 이제 거듭남이고 새 마음이 들어온 거죠. 개성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죠. 굳은 마음이었는데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져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딱딱한 내 마음을 이렇게 말랑말랑 만져가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잘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칭의를 계속 적용을 하면 우리 삶 속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막 피어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부실공사한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기초부터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 죽고 언제 새롭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비추어지면 그러면 이제 나의 마음도 나의 전인격이 새로워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이제 자존심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의 복음 앞에서는 죽은 자로 그냥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뭐 헐뜯고 비난을 해도 자존심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일단 그런 역사적 사건이 내가 믿을 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주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십자가가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옛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었던 이 공로들, 내가 열심히 쌓아놨던 나의 의,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사라지거든요. 이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였죠. 이전에 자기가 쌓아놨었던 모든 의들, 공로들, 이거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매우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도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설교했는데 죽이면 데려가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저들의 손에 잡히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파하면 다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할 수만 있으면 때려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털끝만치도 없었다는 것이 다 들통나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완전히 MRI입니다. 복음을 딱 전하면 이 교회의 상태가 딱 나타나죠. 이 성도의 영혼 상태가 나타나요. 아, 맨날 십자가래, 맨날 자기 부인이래. 좀 잘되고, 잘되는 나, 이런 책들도 좀 소개하고, 교회 로스팅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나. 그럼 굳이 이렇게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들을 수 있는데, 교회 빼고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게 문제죠. 원래는 교회에서는 그걸 들을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걸 듣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반가운 손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소망이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하고 있는 거, 이게 안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새롭게 생겨난 인류들, 신인류. 이 세상 신인류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새로운 인류들. 이 사람들의 삶에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마다 각자의 행동 양식이 있는데, 인류마다가 아니죠. 인류에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신인류도 새로운 양식을 받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세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하고 또 흩어져서 곳곳에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섬기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안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교회들 보면 설교 길게 하면 왜 이렇게 지겹게, 물론 지겨운 설교도 있겠죠. 그래서 헛소리하면 지겹죠. 제 설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아무튼 안식하는 날인데 교회 힘들어서 못 가고 교회 너무 지쳐, 가면 지쳐,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몸이 지친다라는 것과 마음이 지친다는 건 달라요. 몸은 지칠 수 있죠. 당연히 사랑하며 살려면 지치죠. 종처럼 섬겨야 되는데. 근데 마음도 지치면 안 되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마음이 지쳐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봉사하고 이것은 안식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잠을 좀 못 자서 막 졸릴 수 있습니다. 잠이 안 되지만. 하지만 졸릴 수 있지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졸려도 막 꼬집어서라도 듣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무도 저런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오해하시나. 아무튼 막 꼬집어서라도 막 깬단 말이에요. 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고 싶다. 막 이렇게. 근데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또 시작해서 김민성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도 오래 못 나오죠. 본인이 지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그냥 나눠줘. 알고가 가라지도 나눠지고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지 율법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율법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처럼 느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처럼 됩니다. 이게 쉬운 말로 그냥 돌뿌리예요. 근데 엄청 큰 돌뿌리입니다. 장애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많은 바위를 가지고 와서 턱 놓는 거예요. 넘어지라고 놓는다는 거죠. 그럼 넘어지라고 놨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져야 돼요. 근데 안 넘어지려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느껴집니다. 걸려 넘어지고 내가 이거 넘어갈 수 없는 자고 나서 탄식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갖다 놓은 복음 전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미워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탄탄대로로 내 의를 잘 세우고 있었는데 당신이 와서 장애물을 두느냐, 빨리 치워라. 근데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바위가 장애물이 아니에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게 반석이죠. 우리에게는 든든한 반석,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반석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지는 집, 이게 교회인데 모래 위에 세워지며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도 교회가 아니고 신자라고 해도 신자가 아닌 거죠.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되지는 못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다 예수님이 반가운 손님이라고 아멘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전에 외부에 존재했었던 그 율법이 이제는 내부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시대가 다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전에는 복음이 없었다가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복음이 주어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전에도 복음은 있었어요. 없던 게 나타난 게 아닌데 전에는 너무 희미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네로라는 단어인데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안개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보였었던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너무 뚜렷하게 보이니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로 피하십시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라고 복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부터 있었다.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성경이죠. 그들이 계속 전파했었던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었다. 바울사도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를 열었어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주님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도 복음이 있었는데 예표나 언약이나 그림자, 모형 등으로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것이 밝히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온통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보혈이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도라면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성경을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으니 복을 받았구나.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바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잘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못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제서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럼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아무 때나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힘을 입어서 이제 성경을 보니 내가 행할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속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의무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작용되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행동을 그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어떤 영광도 없어요. 나의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나에게 그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한 번 십자가를 져요. 그게 인생 속에서 구원의 십자가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로 지느냐 아니면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죽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십자가를 가슴 한복판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십자가 크게 달아놓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달아놔야죠. 그리고 뒤에도 십자가 크게 있죠. 그리고 뭐 교회 자동차에도 달고 귀에도 달고 목걸이 달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달아야 될 때 안 다는 게 문제라요. 어디? 가슴에. 여기는 없고 나머지 온통 다 달아놨어요. 십자가. 입에도 달았어요. 근데 마음에서 멀어요. 십자가를 우리 마음 한 복폰에 세워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외치면서 자기가 진짜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하는 그때의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되었다. 이 생동력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전의 삶이었다가 이제는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때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봅니다. 한때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께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한때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선물받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행동으로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의 행동도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이미 도래했어요. 그 안식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안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에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인류,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거를 살 수가 있죠. 이게 안식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예배죠.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예배하는 나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온전한 안식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밤낮 찬송하며 영광 중에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입니다.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주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제 주의 사랑에 이끌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